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기쁜 성탄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기쁜 성탄입니다. 네, 네, 오늘 앞에는 초 5개의 초가 모두 다 밝혀져 있습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색 초가 켜져 있고, 그리고 저는 1년에 한 번 입는 이 옷을 성탄절 미국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성탄절을 함께 맞이합니다. 25일 날 성탄주의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24일 이번 주에 대림절 넷째 주에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복장이 이런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이게 무언가 새롭게 시작될 때 교회에 붙는 뭐 포스터가 있다 그러면 아마 성경 읽기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세상에는 전신주에 헬스장 포스터가 붙는다면 새해에 교회는 아마 성경 읽기 포스터가 붙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보면 잘 이해되지 않고 지루한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쭉 가다가 막히는 부분, 못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은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걸 지금 왜 읽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름도 낯선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읽고 있는지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이걸 도대체 왜 기록한 거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써놓은 거지?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역사적 기록으로 인해서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의도적으로 써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오늘 우리 희철 성도가 읽어준 마태복음도 그러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오셨는지를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1장 1절을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족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뭐 이슬람교,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예수를 유대인에게로 이렇게 모은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넓히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한 거죠. 마태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메시아로 오는 예수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민족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야 라고 첫 줄에 마태는 기록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본문, 이 족보는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꽤나 껄끄러운 족보예요. 왜냐하면 이 족보를 1절부터 오늘 본문 절까 전까지의 족보를 쭉 보면 이방인의 이름들이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간혹 저희 할아버지랑 할아버지의 지인들을 만나러 갈 때가 있었어요. 덕분에 제가 다방을 꽤나 일찍 다녔습니다. 다방을 일찍 다녔어요. 가면 이제 따뜻한 우유를 이렇게 저에게 주고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커피를 마셨어요. 이건 나 때 이야기죠. 그때가 뭐 거의 그렇죠. 80년대 초, 막 80년대 요때, 80 중후반 요때였어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 막 초등학교 1학년, 저학년일 때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지인들을 만나러 가면은 이렇게 기다려요. 저랑 할아버지는 기다리고 이제 지인이 오기 전에 할아버지가 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있었어요. 늘. 어떤 교육이냐면 자, 누가 올 건데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했냐면 자, 따라해. 경주정씨 양경공파 몇 대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우유를 마시면서 그걸 계속 외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주정씨 양경공파 몇 대손인지는 지금 까먹었어요. 몇 대손 정경호입니다 라고 늘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한자로 가득한 족보를 펼치시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문에 대한 되게 좀 이렇게 자부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었고 누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판검사를 했고 누가 뭐 있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잘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가 쓴 예수님의 족보는 전혀 다릅니다. 다말 있죠? 다말. 오늘 다말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게다가 누가 나오죠? 기생이 나옵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기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족보에 우리의 조상 중에 기생이 있었다라고 쓰겠습니까? 근데 마태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 중엔 이방인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기생도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낳았던 조상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는 이 이방인의 역사를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자랑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의 기록입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천하다 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자격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요? 너희는 모두 가능성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신 그 진리는 너희 모두는, 이방인인 너, 모압 사람인 너, 기생인 너는 모두가 하나님의 가능성의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슬리는 이것을 선행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주어진 은총, 곧 누구든지 예수의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선물과 같은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씨앗이,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마 가로가 있으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누구든지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삶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는 없고 누구나 하나님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와 요셉 안에서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안에 이미 그 가능성이 숨겨져 있음을 확신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예요. 그런데 부모가 되는 그 과정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18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18절 후반부, 1장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예수님이 임신 뱃속에 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해요. 잉태한 사실이 뭐라고 나오죠? 드러났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이를 가진 게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쓰나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서 요셉의 무너지는 가슴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드러난 거예요? 요셉에게 드러난 거예요. 들통난 거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여러분, 당시 약혼 기간 중에 임신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간음이었습니다. 간음. 왜냐하면 약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까지 따로 지냅니다. 결혼식 때 그 신랑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랑 있는 상태에서 임신했다. 이건 간음인 겁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아마 요셉의 그 날들의 밤은 배신과 분노와 절망으로 얼룩진 지옥 같은 밤이었을 것 같아요. 평생 지켜온 자신의 명예와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박살이 나는 순간인 거죠. 자,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계신 남자분들에게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딱 들으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걱정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솔직히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 말을 했다면 저는 잘못 봤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모험이지 않았을까요? 태어난 이유라면 몰라도 뱃속에 있을 동안은 전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몫입니다. 만약 마리아와 요셉이 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처럼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할 때 다 이랬던 남자분들이 있거든요. 우리처럼 요셉이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었던 거예요. 인류의 메시아를 인간의 선택에 맡긴다.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작은 가능성에, 혹시라도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 작은 가능성 하나에 자신을 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구약부터 보면 늘 반복되는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거신 거예요. 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기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가능성의 부름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아멘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행 은총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지만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의 아멘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던 겁니다. 그들의 아멘으로. 여러분, 아멘은 모든 것이 분명해졌을 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선택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할 때 아멘이라고 말하고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방향에 아멘했던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으로 인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노예 해방이 시작되었고, 아멘하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던, 제가 교회를 다녔던 우리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이름 없이 헌신했던 교회의 어른들, 그분들의 아멘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교사로 아멘했던 사람들, 영혼을 섬기기로 아멘했던 사람들, 엇나가는 이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라는 그 말씀에 아멘했던 그분들로 인해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도움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멘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청은 인간인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믿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모험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나는 너의 손이 필요하고 너의 발이 필요하고 너의 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이 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태어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일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실 거예요.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나는 아멘할 만한 믿음이 없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아멘할 만큼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은 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능성을 믿고 나의 삶에 뛰어드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보면 아멘 못합니다. 내 모습을 보면 아멘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그 가능성을 보고 너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신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고난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겁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님의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임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앞이 깜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 이야기하시다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부탁하실 거 없으신가요? 부탁할 게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본인도 지금 되게 힘든데 저에게 부탁하실 게 없냐? 제가 뭐 해드릴 게 없나? 라고 묻는 겁니다. 다른 방향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때 우리는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나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조건에 매여 불안해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여전히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오늘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마냥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걸음 아니라 인내하고 견뎌내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발견해내고 붙잡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으로도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오늘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부끄러운 이름을 숨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삶의 굴곡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 우리의 삶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당혹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에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모험을 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내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눈물 흘리고 손을 내미는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